오늘은 먼저 찬송하라, 먼저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난 중에 찬송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테힐라라고 합니다. 테슬라 아니고요, 테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힐라 그러면 시편 145편,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인데, 하루에 3번씩 이 테힐라를 찬송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찬송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 이상씩 꼭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관체라고 그러죠. 이 A, B, C, D 나가는 것처럼 이 히브리 알파벳 구조로,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은 21절이죠. 그래서 14번째 눈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가 7절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앞에 덩어리는요, 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7절에 보면 그들도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이민족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될 것을 좋아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143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똑같은 표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하나님 안 들리십니까? 주무십니까? 이 다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늘 그의 태도가요, 나는 종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다윗은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이 확신은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 특징은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배워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타자도 용납할 수 있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4절을 보니까 대대로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믿기는 믿는데요, 다음 세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명문 가정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 가정 대대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찬양이 우리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7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7절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그들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홀로로 시작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 중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가 크심.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자마자요,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요, 이 밑에서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본인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시편 오늘 8절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은혜는요, 은혜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면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진짜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찬송을 한다. 당연하다고 그러는 사람이요,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를요, 감사했던 적이 없죠. 태어나서 한 번도요, 마스크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삼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었던 것, 평생에 그것조차도 은혜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조차,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도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편하게 숨 한 번 쉬는 게,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인데 그냥 편하게 숨 한 번 쉬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의 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여기서 비굴한 자는 사실 원뜻은 꺾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는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고통 중에 이 찬송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뭘부터 해야 되냐면 찬송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춘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입자가 설립자인데요, 보통 2월 초입니다. 그렇죠? 입춘이라 그러면 2월 초인데 우리 성도님들 2월에는 안 춥나요? 2월 여전히 춥습니다. 그렇죠? 마산 안 춥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마산도 춥더라고요. 내려보니까 마산도 춥습니다. 벌써 제가 적응이 돼서 그런지 2월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2월 사실 겨울입니다. 2월 춥습니다. 그런데 입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겨울의 한복판에요, 봄이 서는 것입니다. 아직 겨울인데 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은 봄이 아닌데 겨울입니다. 그런데 겨울의 한복판에 봄을 먼저 세운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정말 봄이 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겨울에 있습니다. 그때 봄이라고 하는 찬송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의 삶 가운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할 만한 일이요,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구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셔서 찬송한 대로 찬송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고난의 겨울 가운데 찬송의 봄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가장 처음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 찬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찬양을 살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Oh,